할렐루야. 오늘부터 2025년 후반기 트리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사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인 유다서까지 총 23권을 체험서 또는 서신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과 달리 많은 그러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사방으로 선포가 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아주 극성적으로 박해를 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가 되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을 지도할 목회자들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도 부족했고 그리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방황을 하기도 했고 잘못된 진리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이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되겠다고 싶어서 목회 서신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총 21권의 목회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 즉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나머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다른 사도들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주로 교회든지 사람이든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수신자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이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들입니다. 반면에 다른 서신들은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서신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들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서신서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신서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신서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인사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사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개인적인 것 그리고 다음에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토스터기 그 오른쪽에 14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바울 서신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의 14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히브리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문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류하기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닌 것으로 분류를 하는데 하여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14가 아니라 13개의 서신을 썼고 그리고 나머지를 일반 서신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 중에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4개의 서신을 썼는데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라오디게아에서부터 리쿠스 계곡을 따라서 약 16km 정도 올라가는 곳에 있었고, 고대 부르기아의 남서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의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름은 호나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시대 이전부터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아주 매우 큰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헬라시대에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함께 아주 경쟁하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로마 시대는 직물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7개 교회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7개 교회 가운데 나머지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직접 세운 교회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출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 아시죠? 바로 이 골로새 출신,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그 특징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부르기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단도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이단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골로새는 잘 나가다가 8세기에 황폐화되어서 채석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 볼품 없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고요. 또 과거의 그러한 역사가 그 땅속에 묻혀 있는데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과거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발굴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가 아마 드러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고 여의치 않아서 나중에 골로새서를 보내긴 했지만, 그 골로새서를 보내기 전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고 한참 후에야 이 골로새서를 방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위치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전에는 터마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살로니카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그리고 카산더 장군의 아내의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예로부터 지진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불의 고리라고 하죠. 그 고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참 많았는데, 특히 1759년, 1902년, 1978년, 그리고 1995년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978년의 그 지진은 리터 규모 5.5에서 6.5에 해당이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유적들이 제대로 있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러한 도시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이 바로 저곳에서 세워집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터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야손 일가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혔고, 또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긴다라고 반역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큰 지진을 내리셨고 그 로마의 감옥문들이 다 부서지고 열리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아주 극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이러한 이 극적인 그러한 체험은 아마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구금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알려집니다. 그러자 그 빌립보의 고위 그 관리들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큰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 빌립보에서 좀 떠나가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다른 곳에도 그랬지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고 그 주변 지역까지 소문이 날 만큼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이 아주 균형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아주 든든한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유대인들의 이 극선스러운 방해는 여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급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는데 이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단기간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좋은 교회가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유대인들은 더 방해하지 않는지, 또 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그 상황을 알아보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과 같이 않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카를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고린도도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한 목회 서신 2개를 썼는데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시대적 위치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밑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그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차 전도 여행 때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후에 이 에베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타임라인을 공부하게 되죠. 자, 우리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은 죄송합니다. 우리 손녀가 카메라를 좀 건드려가지고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타임라인은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이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바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그리고 저 한 장으로 그려진 그림의 내용입니다. 자, 그림에서 중앙 위를 보시면 삼각형으로 보이죠? 저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왼쪽 그림 저 한 장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그 타락에 대한 심판,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후에 인간들이 땅에 많아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바벨탑을 지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비록 인간들을 징계하셨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택하시고 야곱에 대해 이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아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따라서, 그리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그러한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애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에 순수 애굽 혈통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 왕조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방에 대해서 관대했는데, 이제 순수 혈통 애굽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게 되고 그동안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억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처음에 애굽에 정착했을 때에는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러한 가족들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70명의 가족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그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식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탄압하고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애를 더 못 낳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정책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러한 정책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가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고, 그 계약을 맺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 즉 10계명 돌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성전의 모형인 성막을 짓고 그 성막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맨 후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굴곡이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굴곡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아주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두루마리와 망치와 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지도자였던 사사들의 임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전쟁의 지휘관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재판관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 다윗, 3대 왕인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하면서 다음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왕관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 사람의 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손은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손가락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자들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먼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그래도 좀 이어갔던 그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 그리고 재료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이 된 후에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침묵기라고 말을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는데, 왜 침묵기라고 하느냐 하면 이 시간 동안에는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400년 기간은 영적으로 침체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끝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을 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지도자들이나 전통이나 경험이 부족했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다가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 신앙 지침을 담은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리와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또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즉 성경은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점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God's desire, 즉 하나님의 기대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기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을 이 하나님의 기대선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관심의 초점은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성경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성경을 보아야 성경에 담겨진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는 이 타임라인 중에서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즉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그 목회 서신 부분인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